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6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나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 8절까지만 딱 보면 요거 맞추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편 65편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하면 예배의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찬송. 2절에 기도가 나오죠. 3절에 회개와 용서가 나오잖아요. 4절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놓으신 일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겪는 영적인 여정,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봤더니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고 있어요.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미 찬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 준비 찬양합시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준비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은 준비가 없어요. 찬양은 부르는 순간 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까 부목사님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하는 건 연습이야, 뭐 혹은 준비 찬양이야가 아니라 부목사님이 오늘 찬양합시다 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연습은요, 사실 연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부르는 찬양 하는 연습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찬양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두미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두미야는 고요, 정적, 침묵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요란스러운 것보다, 시끄러운 것보다. 요즘에는 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 보셨지만 막 중간에 코러스도 넣고 막 악기도 막 엄청 동원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교회 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시끄럽고 막 랩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찬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선제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이미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으나 재촉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찬양거리를 제공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찬양은 무엇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거리. 그래서 시편의 가사를 보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무수하게 나와요. 새 노래로. 작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나를 더 변화시키고 나를 더 새롭게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노래로, 이것이 새로운 노래로 작사되고 작곡한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지만 새로운 감정으로 조금 더 성장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10대 때 부르는 거하고 20대 때 부르는 거하고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부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어제 그 목사님, 아는 친한 목사님 딸이 결혼해가고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저는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저는 신부 입장할 때 내가 안 가고 아내가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그때 다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진짜 울을 거야? 나 결혼하면 막 울을 거야? 막 물어봐요. 여러분 그 막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것이 제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재밌었던 거 그게 아니라 20대 때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막 고민하면서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실제로 가장이 되어서 안쓰고 또 목회를 하면서 겪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체감이 달라요. 그 달라진 체감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새로운 노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를 맨날 배워서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라진 마음, 달라진 태도로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을 강조해요. 항상.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분량과 찬양의 분량은 어느 게 많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차피 들어야 되고 하니까 말씀은 제외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가 쉽겠어요? 찬양이 쉽겠어요? 기도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뭘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반반. 양념 반, 스프라이드 반. 우리나라 사람들 짬짜면 이렇게 반반으로 딱 나눠서 맞아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근데 만약에 어느 하나로 치우쳐야 한다면 저는 성경은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찬양은 예배 시간에 좀 부르는 거 외에는 별거 없고 기도만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쯤 되시면 막 기도가 거의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냥 막 틈만 나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해서 기도의 시간을 반을 할애해서 찬양을 부르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기도에는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찬양에는 없어요. 찬양에는 그냥 어색하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건데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 아래 젖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짧아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두 구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서방님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청구서를 그냥 계속. 그리고 우리의 최대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봐야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십니까? 무슨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우리는 일단 남발은 우리 다현이가 이제 용돈 받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주기로 했으니까 급하게 문자가 와요. 아빠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한테 보내고 엄마한테 보내고 나한테 보내고 6만 원을 수집 딱 챙겨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우리가 쿠팡이츠를 많이 사 먹어서 야, 안 되겠다. 계산해 보니까 니네 용돈 주는 게 더 저렴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용돈을 주기로 하고 쿠팡이츠를 안 쓰기로 했어요. 대단한 일이 벌었습니다. 용돈은 용돈대로 가져가고 쿠팡이츠는 쿠팡이츠대로 지금 넣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만큼 찬양으로 그 시간을 빈둥하게, 균등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흥얼거리셔야 돼요. 찬양을 흥얼거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마치 기도처럼 항상 끊임없이 불러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찬양이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즉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 자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신앙의 첫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하는 그 약속인데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서원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서원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그냥 전혀 부담이 없을까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매우 부담스럽잖아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탄회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자기 막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그 미군과 연관된 분들이 교회를 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봉헌했더니 상담을 시청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프라이버시인데 이걸 왜 공공에서 노출을 합니까? 들어오니까 그 말 맞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했대요. 봉헌을 안 했대. 그 다음에 다른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걸 봉헌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셔야지 왜 안 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했대요. 난 모르겠으니까 이름을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누구하고 사람한테 오픈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약속한 거잖아요. 뭐예요? 11조를 드리겠다, 뭐 감사함을 드리겠다, 마음에 생각한 것부터 막 약속해요. 그것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 그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강요되어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원. 그러니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분 좋을 때 했던 서원이 있거든. 지킬 수 있으시면 지키시고 근데 그것을 눈치 봐서 목사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서원한 거 누군가 아는데 그 부담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롭게 아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건 찬양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정박자 보시겠습니까? 과부의 두랫돈도 소년의 오병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작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니까 괜히 막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사단이 요구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하루도 찬양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찬양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또 우리 필요가 없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들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해결해 주신다 혹은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럼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화려한 언어, 막 기가 막힌 언어, 막 어려운 말 쓰고 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장로님들의 기도는 피곤합니다. 거의 시를 쓰세요. 단풍으로 푸르러진 11월의 어느 날 주일이 되어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으면 처음엔 아멘 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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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뒤끝이? 언제 끝나? 그 대표 기도를 전도 장로님이 대표 기도 딱 하고 들어가면 막 20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맡으시잖아요. 저는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3분 넘으면 종을 칠까요? 땡땡땡땡 종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기 어려운 마음들 예배 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만 해서 기도해서 여기서 막 갑자기 대통령을 위해서 그거는 평상시에 하시면 돼요. 뭐 오산시를 위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몰라요. 특별한 뭐 나라에 큰 올림픽이 있다거나 이런 거 모를까 늘상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예배를 위해서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으시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딱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동안 기도를 안 하셨는지 그냥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막 저기 유럽까지 갔다가 아프리카 기근 갔다가 막 남미 갔다가 막 오대부터 막 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다가 점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애기들 혹시 아기들 있으시면 그 말소리 다 알아들으세요? 손주들 혹시? 아빠 그럼 다 알아들으세요? 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젖달라고. 근데 똑같고 제가 드리세요. 너 빠빠빠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밥 달라는 줄 알았더니 응가했다고. 내가 볼 땐 똑같은데 엄마는 딱 알아들어요. 애가 왜 울을까요? 문제가 발생해서도 울지만 내가 울면 엄마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구하지 않는 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나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육체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 쓰게 생겼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필요를 공급하시기로 그 능력이 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양보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기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기도가 어떻게 허락이 됐죠? 구약시대에는 기도가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기도가 더욱더 분명해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만약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선언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다, 내 이름. 내 이름이다, 내 이름.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 갈 때 뭐라 그래요? 저 누군데요? 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저 누구 씨가 보내서 왔는데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구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맞아, 내가 약속했지? 들어주겠어.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근데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벌리시면 되고요. 입 벌리기도 어려우시면 생각만 하셔도 되고요. 그것조차도 힘드시면 신음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한숨 쉬어도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자, 여기서 문제. 오늘 점심 식사 10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요? 죄가 세요? 어때요? 붙으면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세요? 한 10번 붙으면 몇 번 이기실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에요. 반반이야. 그냥 오늘 다 반반. 찬양 반 기도 반. 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록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잖아요. 압도적이라고 얘기해요. 압도적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죄의 유혹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렇고 죄는 강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저기 자칭 의사 한두 분씩 계시지 않아요? 자칭 의사 병원 가라도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고쳐치든가요? 저희 집안에도 한 두 분 계시거든요. 약을 조제해서 드세요. 조제해서 약 줘봐. 그때 먹고 줘봐. 진짜 사실 되게 위험한 건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우리의 상태와 그 상황을 알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는데 우리는 전에 타놓은 거 막 저도 막 2023년 약도 있고 막 먹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효능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무도 모를 거고 잠잠히 그냥 해결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아시죠? 나 회개한 거예요. 하고 넘어가면 죄가 없이 되는 것 같죠. 돌이킴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무게감이 필요해요. 돌이킴이라는 건.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먼저 하는 편이세요?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편이세요? 저는 먼저요. 아, 할렐루야. 박수. 이따가 사과 받으러 가세요. 다.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왜 사과를 못하고 쭈뼛쭈뼛 하죠? 자존심. 회개도 그래요. 그러면서 정당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러나? 회개도 어려워요. 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도 그래서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벌레가 만도 못한 내가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니까 사과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 후에 계획된 대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결단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계속. 최악의 사단까지 가야 그때 겨우 회개하는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용서해주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왜 항암치료 같은 거 하면 뭐 하죠? 추적검사라는 거예요. 추적검사. 이게 다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래서 관해라고 하는 시기가 와요. 관해라고 하는 시기가 뭐냐면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병의 진행이 멈췄다라고 관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린 죄를 그냥 몇 마디 툭 뱉고 나면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 내장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용서의 권한이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고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덜어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아요. 기도 순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필요를 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60편을 말하는 예배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순서이기도 해요. 그 다음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이 있나니 우리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로 고백한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은.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나랑 친한 사람? 아니요. 주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할렐루야. 네. 왜 대통령이 뭘 하잖아요. 대통령이 뭘 하거나 뭐 시장이 뭘 하거나 그러면 그 인근에 앉는 사람은 선착순이에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까지 다 검사한대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뭐 외국의 대통령이라도 와봐요. 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뽑는 거예요. 다 선별. 그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되었지만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선택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나오게 허락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디만 갈라 그래도 여기 뭐지 화담수육만 갈라 그래도요 예약해야 돼요. 돈 내고 예약하고 시간도 하려면요 막 안표 사야 돼요. 안표 뭐 15,000원짜리인데 막 3만원에 팔고 막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볼래도. 근데 하나님의 인지 앞에 나오는 걸 그냥 아무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오게. 우리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은 똑같이 고백되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기쁘거든요. 이게 가장 즐겁거든요. 생각해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이 세워졌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모이면 또 다른 큰 예배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여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왜 찜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찜? 뭐 김치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디 가면 자리 맡아 놓는 거 있잖아요. 찜. 여기 내가 찜했어. 내 자리야. 하는 것처럼 예배에,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찜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니 오직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오도록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저는 염소를 이렇게 멀리서만 봤어요. 근데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염소는 끌면 온대요, 안 온대요? 염소는 안 온다 그러대요. 염소를 이렇게 잡으면, 아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가자고 땡기면 버틴대요. 뒤에서 엉덩이를 툭툭 치면 가는데, 늦어가지고 탁 잡으면 앞발로 탁 버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버티지 않는 여러분, 못 이기는 척이 아니라 그냥 못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바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야 되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병든 자 고치셔야 되고, 저기 열방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괜히 그냥 뻣뻣해가지고 버티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순순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번에 가시니까 어때요? 괜찮죠? 저는 안 건너봐가지고 모르는데 출렁다리 안 건너가서 모르는데 안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모시고 가기도 불편하지 않고 대략 어떻다는 상황을 아니까 이것저것 대비할 수 있지 않았나. 만약에 우리도 처음 갔으면 모르잖아요. 안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못할 거 아닌데 갔다 오니까 그렇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앞장서는 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처음에 집사님 분명히 무릎 아프시다 그랬거든요. 빨로 사진을 찍을 게 뒤통수밖에 없어요. 너무 빨로. 좀 이렇게 좌우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감탄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목적지만 보고 가시나 봐요. 막 빨라. 저는 거의 저는 저기 우사인 볼트를 보는 줄 알고 그 부목사님한테 했어요.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잘 모시고 갔다 오라 그랬더니 사실 벌써 가셨어요. 벌써 건너가셨대요. 이미 다리를 건너가셨대요. 출렁 건너가서 기다렸더니 벌써 울릉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셔서 뒤따라오는 분들 템포를 좀 맞춰주시고, 무조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뒤에 누가 오는지 아는지 몰라요. 실제로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디 갔냐면 낙산에 갔어요. 그럼 아시죠? 그 진부령인가요?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길을 저기 하니까 자기만 따라오면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갔는데 쭉 갔는데 앞에가 신호가 노란불이 딱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노란불에 지나가고 난 빨간불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줄 알고 목사님 계속 가신 거예요. 나는 모르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후진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네. 그냥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겠거니. 목사님이 한참 가다가 제가 엎드라는 거예요. 없지요. 난 빨간불에 걸렸는데. 그렇다고 교회차가 막 빨간불에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과속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너무 여유가 넘쳐갖고 우리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전속력 할 때 있는데 기다려주는, 우리보다 더딘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신호등이 되어주셔서 누구 흉내내겠어요? 다 여러분 흉내내요. 신앙생활 이제 하는 분들은 자녀들은 누구 흉내내겠어요? 목사 자녀들이 꼭 한 번씩 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 자녀들이 아기 때 꼭 하는 거. 축도. 어른들 기도하고 있으면 지가 가서 안수해요. 옹알이 하면서 아빠가 한 거 본 거죠. 안수기도 하는 거 봐가지고 막. 그 예전에 진짜로 기도해야 하는데 누가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오늘따라 안수하셨어요. 나 안 했는데 누가 했더니 전사님 딸이 기도가 일어나니까 걸어다니면서 안수합니다. 다 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템포를 조금 맞춰주시는. 그렇다고 너무 또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추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못 가. 그러니까 적당히 밀당하면서 착착 끌어당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다 가능하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그 능력이 강하시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 모두가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모두가 의지해도 버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튜브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서 우리가 떠돌아다녀요. 4-5명이 필요한다 쳐요. 튜브 하나로 돼야 안 돼요. 그럼 서로 사겠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너 치고 나 치고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힘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의지할 수 있고 모두가 기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로 시샘하고 이걸로 시샘하실 필요 없어요. 모두에게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6절 이하로 보면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띠우시며 바다의 풍랑과 물결의 흔들림, 사람들이 일으키는 정치적인 소요로까지도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을 식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도 구원을 향한 열심을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이다. 맞아요. 교회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또 교회로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열심 그리고 은혜입니다. 회복과 통치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열매이고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는 크신 능력과 혼돈과 소요를 정리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필요의 나열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되어지고 또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며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죄악이 우리를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때 치열하게 죄와 싸우셔서 이미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찬양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